오늘 본문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보낸 편지글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총 6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7번 기도에 대한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에서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낙타 무릎입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에 헌신했으면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에 낙타처럼 굳은 살이 베어서 낙타 무릎.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가 당시에 초대교회 때 많은 핍박과 시련과 고난 그리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기도하라고 결론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인생을 오래 사신 선배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는 희망을 계속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살아가면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끊임없이 시련은 있고 문제는 있고 고난은 다가옵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장에게는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성도도 이 시련, 인생의 수고와 환난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데 그것은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초대장 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초대에 응하세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도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고난보다는 질병의 치유에 대한 기도를 더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병 치유를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나?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행했던 그러한 놀라운 신유, 기적 같은 치유의 능력,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오늘날도 일어나는가? 거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우리의 믿음도 소위 신학적 용어로 어파스탈릭 석세션, 사도들의 파송을 우리도 부름받아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의 사역은 오늘날도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금식한다고 해서 성도들의 모든 질병, 인생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받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 사역을 해보니까 불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치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치유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때에 비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직접적인 치유 역사가 훨씬 더 희귀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고려신학대학 박영돈 교수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처음에 그 열심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제도적으로 점점 경직되어 가면서 성령의 자유로운 활발한 역사가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적은 거꾸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교회를 할지라도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구하면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중에 찰스 헌터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에 대한 소명을 주시고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는데 10,000명 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처음 그들의 사역 속에 10,000명 넘게 기도했을 때 몇 명이 나왔느냐? 자기들이 정직하게 이야기하는데 한 10명 남짓. 기도로 10,000명을 터치했는데 나은 성도들은 10명 남짓이랍니다. 이게 뭐예요? 치유사역으로 불렀다면서. 적어도 치유사역자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적어도 20% 내지 30%의 치료율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신유적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들 부부가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해서 병든 자를 위해 치유의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들의 치유 사역에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치유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안 되거나 치유가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는 병에서 회복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경을 보니까 복되다 그럽니다. 우리는 피눈물이 맺히고 비참하고 처절한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천국이 있다면 그런 완전한 치유와 해방과 안식, 이 썩을 병들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아프지도 않고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왜 믿느냐? 이 땅에서 안 죽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죽음 저 너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위해 기도하면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아니면 최소한 그가 투병할 때에 믿음의 격려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당신 혼자 고통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영혼의 구원, 천국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도하면 돼요.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패배의식이나 원망 가질 거 없어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치유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상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상적인 중요한 사역, 치유기도가 14절에 보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아픈 사람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치유를 위하여 삼겹줄의 공동체적인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당사자와 가족들 자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기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고통하니까. 그러나 그들만의 몫이 아니에요. 둘째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를 위하여 그 아픔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적인 삼겹줄의 치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혼자 외롭게 끙끙 앓으며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쉽지 않아요. 왜요?
특별히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좋은 분들, 좀 중한 병이 생기거나 고통이 오면 쉬쉬하고 감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에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 봐 놓으니까 괜히 이런 거 나누었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다. 그리고 목사님들이나 다른 성도들 기도에 부담, 마음에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한 취지지만 독감 정도야, 감기 몸살 정도야 혼자 견디지만 혼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견고하더라도 그런 것은 나누어야 돼요. 좋은 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보면은요, 교회 안에 미성숙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가 말씀 훈련을 강조하고 다양한 신앙 훈련을 강조하느냐? 완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쩔어 살던 사람이 교회 왔다고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10년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어린아이, 믿습니다 무늬만 있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요. 미성숙한 사람. 이런 분들은요, 누가 믿음 좋은 분들, 충성하는 분이 아프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죄지어서 그렇다고, 저 저주받아서 그렇다고,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얼마나 경솔하고 얼마나 천박한 모습입니까? 물론 직접적인 죄 때문에 회개해야지만이 낫는 그런 병이 있지만, 때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러는데도 과로를 하거나 지나친 영적 전투로 인해서 지쳐버리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 때문에 병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성숙하지 못한 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저렇게 아픈 사연을 나누었다가 옳았구나 하고는 막 다른 사람 이야기 험담하기 좋아하잖아요. 막 다른 사람한테는 말해가지고 그게 자기 귀에 딱 들어와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나누지 않으리라고 마음 닫게 하는 더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의 공동체여야 할 교회가 미성숙하니까. 우리 교회도 있을걸요? 다 미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병이 직접적으로 죄 때문에 일어난다면,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병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충성하고 주님 잘 섬겨도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죄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세상인데 믿는 우리라고 전혀 고난과 무관하다, 질병과 무관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16절에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할 때에 죄를 서로 고하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죄를 고하라는 것을 뭐 크고 대단한 죄를 서로 나누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안 봐도 압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뭐 대단한 죄 지었겠습니까? 강도질 한 분 있습니까? 손 들어봐요. 사기친 분 있습니까? 뭐 우리 착하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서로 죄를 고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아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마음에 숨은 고통과 아픔, 누군가와 이 짐을 나눠야 될 것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주일날 제가 물어봅니다.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내기는 걔가 코로 잘 지낼까요? 다 잘 지내지만 마음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 다 있다고요.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짐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의 허물, 부족, 연약함, 마음의 고통을 나눌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걸 고백받고 용납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나눔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 저는 놀라운 치유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30대 세대기 우리 교회 나오는 집사님인데 암에 덜컥 걸린 거예요. 애들도 있는데 이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암에 걸리면 어때요? 얼마나 절망감이 드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남편과 함께 우리가 힘든 일을 겪으면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회개입니다. 회개. 이들 모두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나태했고 주님께 더 충성 못한 거 회개하면서 간절히 부부가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가족들이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매일매일 부흥회. 수술 받기 전에 저에게 와서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정말 신실하게 중보기도하는 기도 사역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수술 잘 받도록. 저는 며칠 뒤에 수술 잘 되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데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부터. 목사님! 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수술하려고 보니까 이 암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의사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있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 수술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연속성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가정의 놀라운 치유에는 세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 부부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기도했죠.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청했어요. 기도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들을 계속 나누면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공동체적인 치유 기도의 삼겹줄이 제대로 적용되어졌던 거예요. 이게 적용되어지니까 불연속성의 차원이 아닌 2000년 전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던 그 치유적 능력이 오늘날도 나타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육체의 질병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과 씨름하잖아요.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짐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느냐고요. 특별히 믿음 좋은 분들. 물론 절제가 필요하지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믿음 좋다 혼자 꾹 삼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도저히 짊어지고 가기 힘들어서 너무너무 힘들 때 동료 목회자들도 위로해 주시지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나눔과 기도가 있는 공동체적인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증들이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7절 18절에서 고난과 질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엘리야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당시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하늘 문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 우리하고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가 국가의 하늘 문을 열고 닫아버려요. 기도는 묻고 풉니다. 기도는 열고 닫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립니다. 믿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로 땅에서 열면 하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교회에 이 민족의 하늘 문 열리지 않으면, 문 닫혀버리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안간힘을 써도 형통할 수 없어요. 복될 수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계,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차원과 밀접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 감각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믿지만 세상 나가가지고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점점 기도해도 소용없네 그러고 주저앉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주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에게 주인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을 안 하는데, 열쇠를 주면 뭐합니까? 열지를 않는데, 기도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냉소주의에 빠져 있는데,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오늘날 기도하지 않잖아요. 살만하니까, 편안하니까. 죽을 때가 되고 죽을 환란에 처해야 그때만 비로소 울부짖는 거예요. 늦었어요. 그때는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요.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나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하나인 링컨 같은 사람, 이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놓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기도의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가 영국에 새로 집권한 메리 여왕이 이제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기독교도들을 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협박을 할 때에 이제 다 몽땅 다 죽게 된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이 잔 낙스가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밤새도록 뭐라고 기도했냐? 유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아니면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라고 목숨을 걸고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냐? 불과 며칠 전까지도 침공하려고 준비했던 군대가 갑자기 파견이 중지되고 그 명령을 내렸던 메리 여왕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바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메리 여왕이 죽으면서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100만의 대군보다 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무섭구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링컨 대통령, 우리는 뭐 링컨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남북전쟁과 노예해방 문제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시달렸습니까? 링컨은 불면의 밤을 보내고요, 몸이 약했고 위장병도 있고 많은 고통했습니다. 거의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도 자주 빠졌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그런데도 그는 자기 신무실에서 기도 하나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간절히. 그래서 보좌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야전 캠프에서도 링컨이 기도하면은요 하얀 수건을 매달아 놓아요. 아, 기도하는구나. 옆에서 이렇게 귀 기울여 보면 주야로 흐느껴 기도하며 울부짖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존경받는 지도자가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중한 질병과 남 모르는 고통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홀로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나누십시오.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주님 치유의 문, 축복의 문, 능력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